오늘 강사님은 유재명 목사님, 안산시 다롱구에 있는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 오늘 11시의 제목은 한나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남다른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에게 내 능력이 너에게 있구나 축복하셨던 주님, 남다른 마음으로 찬송하며 남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남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남다른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똑같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예물들 복되게 하시아 병든 자가 있거든 치료하여 주시고 어둠의 그늘이 있거든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달려와 성산에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외면하지 마옵소서.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복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이 모습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마음으로 주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남 군식기도원을 축복하사 원장님이야 섬기는 모든 섬기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강남 금식기도원이 부흥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곳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 회복의 동산, 능력의 동산으로 다시 한번 불리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모습이 보여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져 오늘도 달려온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끼리 몸부림치다 끝나는 성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어느 한 부서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저를 섬겨주고 있는 비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 성함을 기록해야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성함을 어디 문서에 기록하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버님 조남을 이렇게 적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제가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병중에 계시던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고 바로 이어서 어머니도 병중에 계시다가 3년 후에 저 8살 때 하늘나라에 가셨죠. 가난한 집안에 그 시골집에 부모가 오랜 병환과 씨름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니 그야말로 남겨진 게 없었죠. 요즘에 표현으로 하면 의료파산이라고 하죠. 남겨진 게 없었어요. 가난한 집안에 부모 없이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 각자가 살아남아야 했죠. 그가 형이어도 누나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래 저는 어릴 적부터 참 처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그 어린 소년이 오늘은 어디 가서 먹지? 오늘은 어디 가서 자지? 이것이 숙제였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배하는 아저씨 따라가 심부름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포장마차 하는 아저씨 물 떠다주고 밥을 얻어먹고 했던 기억들이 생생하죠. 초등학교는 어찌 졸업한 것 같은데 중학교를 입학한 것 같은데 학교를 가본 기억이 없어요. 참 처절한 과정이었죠. 14살 소년이 학교에 더 가지 못한 가운데 공장에 가서 공장에 2년 반을 살아야 했어요. 당시는 난방, 냉방 이런 거 뭐 거의 없었던 거 아시죠? 다 퇴근하면 그 14살 소년이 공장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다가 때로는 몸에 동상도 걸리면서 참 많은 과정을 거쳤죠. 그러는 중에 그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우리 부모에게 있던 질병인지 살그머니 저에게 질병이 밀려오면서 간도 신장도 다 망가진 가운데 제가 다니던 개척교회에 이렇게 전기장판 하나 깔고 거기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병원비가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연락이 된 형아가 와서 저를 보더니 하염없이 울다가 눈물만 흘리고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형이어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참 많은 과정 거쳤네요. 자,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렇게 어릴 적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어릴 적 처절하게 살아가던 소년 안에 지금의 유전명 목사가 담겨 있는 걸 몰랐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소년의 삶에 지금의 유재명 목사가 담겨 있음을 몰랐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정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가 누구이든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사울 안에 바울이 담겨 있듯, 시몬 안에 베드로가 담겨 있듯,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담겨 있듯,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담겨 있듯,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포기하게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실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죠.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원하는 나는 세상에 있어요.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인 것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면 세상 앞에서 육적인 것에 매여 헐떡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 정도였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갈 바를 몰라서 말씀을 따라 갔지만, 그는 내가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있었지만 내 안에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음을 몰랐기에 내가 원하는 나 아브라함, 아들 하나 둘 정도 원했죠. 오랜 날 동안 자신이 원하는 바가 현실에 보여지지 않으니 때로는 하나님 다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 접겠습니다. 나 그냥 내 집에 있는 종하고 같이 살랍니다. 포기하려고 하죠. 때로는 육적 선택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생산하기도 하죠. 평생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가 되는 이스마엘.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기다리면 이삭이 나오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온다. 목회를 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배우는 것은 절대로 조급함 가운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어요. 여기가 요동을 치거나 막 욕심이 나서 쫓아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 것이 되려면 밀어내도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안 되려면 움켜잡아도 내 것이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게 있거든요.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믿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정리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는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죠. 내가 원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아들 하나나 둘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을 섭리하사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을 담으시고 아브라함이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죠. 내 안에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몰랐어요. 그 어릴 적부터 처절하게 성장해 가던 소년 안에 지금의 유저명이가 담겨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저는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기도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깨달아 알게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빼앗기면 빼앗겼다고 징징거려도 되는 나가 아니라 돌이켜보니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아하, 나는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어야 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자신의 사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를 보면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온 날을 딱 돌아보면 후회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있다고 해. 있다고. 괜히 갑자기 믿음 좋은 사람처럼 나는 없어. 그럼 그게 잘 산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다시 내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있다 없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 후회가 영적이고 있습니까? 육적이고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우리의 후회가, 아이고 그때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아파트를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그 옆집 그년한테 속아서 그거 그냥 달랑 그 다단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다 없다? 그 후회와 더불어 또 하나 돌이켜보면, 그때 징징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징징거리지 말고 좀 기도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나는 바보 같았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헐떡거리며 살았을까? 여러분의 후회는 영적이고 있습니까? 육적이고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의 그 미련이 어쩌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또 그렇게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인 후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바둑을 복귀하듯 내 살아온 날을 더듬어 보면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번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나? 그것은 아니에요. 더 분명한 건 있어요. 육적인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오늘 또 내 마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내 욕심대로 다 되었다 해도 지금의 나가 더 대단해졌던 것은 아니란 거 확실하다. 분명한 게 있어요. 다 육적인 후회가 있지만 그러므로 더 아파해야 하는 것은 뭐냐? 그때 기도해야 했는데, 그때 믿음으로 살아야 했는데, 이런 거 있죠. 한나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나의 삶에, 한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여인으로 잘 성장하여
좋은 신랑을 만났고 좋은 신랑을 만나고 보니 그 가문 또한 대단했습니다. 한나가 결혼한 그 시집을 간 그 가문을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성경에 예수님 외에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누구 아들, 누구 손자, 누구 증손, 누구 고손 여기까지 소개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면 여러분의 표정도 좀 참 대단하고 신기하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맹하니. 자,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으면 대부분 그 집 아들은 싸가지가 많거든요. 근데 또 한나의 신랑 엘가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분인나가 괴롭혀 하루하루 사는 게 낙이 없을 때 이렇게 위로하죠. 한나여,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슬퍼해. 위로하는 것 보면 여러분 이거 남자 인격이 이 정도 보통이 아닌 겁니다. 원래 여러분 남자 보고 여러분 힘들다고 해봐 지랄이나 하지. 너만 힘드냐? 집구석에 있으니까 막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지. 이 정도 인격자 별로 없습니다. 자, 여인으로 성장하여 좋은 신랑 만나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갔다. 아마도 한나 스스로 내가 웬 복일까? 나는 참 결혼 잘했어. 주변에서도 어쩌면 한나의 부모들에게 축복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집안을 사돈으로 뒀어. 사위가 참 좋더라. 그래, 한나는 행복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나의 삶에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그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렀는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전승에 의하면 한나가 결혼하여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인이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해도 그렇게 뭐 칠거지약 중에 하나 뭐 이런 문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또 둘이 열심히 사는 집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시대적 배경 안에서 보면은 여인에게 아이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저주 중에 저주였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워낙 좋은 가문이니 한나가 아내로 잡으로 귀한 것은 알지만 가문을 이어야 하니 엘가나가 작은 부인을 얻어요. 누구냐면 분인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분인나는 시집으로 왔는데 성질이 지랄이라 그렇지 애는 잘 낳아요. 그냥 계란을 낳듯이 따콩따콩 자식을 낳으며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어쩌면 우리 옛날 이야기로 말하면 안방 차지하기 위하여, 남편 독차지하기 위하여 한나를 괴롭히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니 그 괴로운 삶 가운데 날마다 울어야 했고 날마다 먹지 못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한나의 고통은, 이 한나의 아픔은 언제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17년이라는 연수를 채워서? 아니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서 한나의 길고 긴 고통은 끝나게 돼요. 한나가 고통의 연수를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성산에 달려와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그냥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한나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뭐죠? 간단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아들 사무엘이죠. 자, 보세요. 사무엘이 누구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처음 선지자로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를 놓아야 할 사명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사무엘이 누구라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누구라고?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될 때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그 통일왕국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초를 놓아야 할 사명,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진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어느 한 삶에 담겨져 시작이 되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마귀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걸면 우리가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안 넘어지죠. 예를 들어서 마귀가 뿔을 달고 저거 마귀네 보여주게, 입에서 침을 흘린 채 마귀의 모습으로 너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지 마라. 그러면 어디서 이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고 나오지. 맞아, 틀려?
근데 마귀는 한 번도 마귀같이 온 적이 없어. 속이는 자야. 처음부터 뱀으로 와. 제자의 옷을 입고 와.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와. 환경과 형편의 옷을 입고 와.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여러분이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면 마귀가 박수만 쳐?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저녁에 뉴스나 볼까 하고 딱 뉴스 들으면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뉴스가 나와. 조심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딱 방송을 돌리면 거기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사람이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자야지. 이 무더운 여름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면 이 폭염에 쓰러지는 수가 있다. 그때부터 갑자기 아멘이 나와. 그래, 하나님이 새벽만에 하나님이냐? 낮에 가면 기도하면 되지. 새벽에도 안 하는 사람이 낮에 허겄어? 마귀한테 그렇게 속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함이죠.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죠. 보여지는 부분은 정치적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처절한 영적 싸움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시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 법을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해요. 정치적인 문제 같지만 내면에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어느 한 가정으로 가볼까요? 요셉이 나이 17에 꿈을 꾸어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에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생명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나이 17에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지자 마귀는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 해요. 보여지는 부분은 부모의 편견 가운데 나오는 형제들의 다툼 같지만 내면에 보이지 않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강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기보다는 영적 시각을 가지라.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섬긴 지가 35년이에요. 이제 요즘에 돌이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교회 개척해서 섬긴 지 35년, 전도사로 처음 임명받을 때부터 계산하니까 45년이야. 참 하나님의 은혜지. 처음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는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영적 싸움이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 이걸 인식하는 게 참 시간이 걸린 거죠. 물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거 귀한 거거든요. 35년 전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교회가 이렇게 성장 과정 중에 처음 임직식을 하게 됐어요. 처음 임직식. 교회 연조가 짧다 보니까 장로님은 못 세우고 권사 몇 분하고 안수 집사 6분을 세우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권사님도 권사님이지만 안수 집사 6분을 세우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여성 봉사자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매력이 있지만 뭔가 남성들이 움직여서 봉사하면 뭔가 그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든든함이 있어. 근데 그 6명을 세우면서 너무 좋았던 것은 나는 그 6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면 양쪽에서 3명씩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닌 거야. 이게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이거 알아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누구 말 듣고 세웠어? 예수님이 세웠어. 예수님이 그냥 세웠어? 기도하고 세웠어? 예수님은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세운 12제자 중에 불량품 하나,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 초대교회 수만의 교인들 가운데 7집사를 세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다 헌신된 사람 7집사를 세워. 얼마나 기도하고 세웠겠어? 그 중에 하나 불량품 니골라가 나오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로의 임직을 받을 때 중요한 건 장로라는 직임, 권사라는 이름 자체가 복된 건 아니야. 그 장로라는 직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야지. 그 장로라는 직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장로라는 직임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 요소가 돼. 그래서 직분은 칼과 같다고 말하잖아. 칼로 사람을 살리고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직분은 삼가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직분자를 세워보면은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도 세상에서는 완전한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이 세워도 불량품이 나왔고 초대교회에도 불량품이 나왔는데 장로님들 그렇게 믿고 권사님들 세웠다고 해도 어느 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 역사 할 수 있다는 것이지. 6분 안수집사를 세웠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6명 중에 한 분 안수집사님이 갑자기 어른 노릇을 시작하는 거야. 목사가 너무 젊으니까 자기가 목사를 키워야겠대. 아니 자기가 왜 키워? 내가 알아서 클 건데.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야. 교회를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다 이 집 저 집 숟가락이 몇 개인가도 알 때야. 교회를 처음 개척해 보면 교인만 교인이 아니야. 그 집 가족들도 다 교인이야. 원래 그래요. 그 기도의 대상도 그렇게 사돈의 개팔종까지 기도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단점은 뭐냐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 근데 장점은 뭐냐면
교회가 이름도 모를 만큼 성장하면, 죄송해요, 표현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네. 장로님 한 분이 지랄해도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가. 그냥 알아서 해보게. 근데 교회가 작으면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온 교회가 기침을 해. 그 안수집사 한 분이 말을 만들어내면 온 교회가 비틀대는 거야. 아니,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 목사님 단점은 뭐고 교회 단점은 뭐라고 선택하는데 참고하라고. 여러분, 그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나쁜 생각, 나쁜 시각, 이게 하나 내게 들어오면 이걸 정화시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물 한 바가지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데는 몇 도라무의 물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 나쁜 생각을 다 심어주니까 교회 오겠어? 아니,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드리면 설교를 이렇게 막 뭘 쓰더라고. 받았어.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쓰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틀린 걸 써.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재직회 때 의장 하고는 몇 월 며칠 날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맞다고 그 설교를 쓸 때마다 내가 불안한 거야. 나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면 멍청하게 듣는 여러분이 좋아. 그 누가 뭐 쓰면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집회 와서 설교를 드릴 때는 뭐 쓸 거 없어. 목사님들은 또 써야 되지. 근데 여러분은 쓸 거 없어. 그냥 여러분은 설교는 눈으로 먹는 거다. 그리고 앞을 보면 돼. 아이, 목사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중에 가서 보려고 그러지. 신학교 7년 동안 쓴 것도 내가 안 봐. 은혜는 날마다의 은혜지. 그래서 오늘의 은혜가 있어. 오늘의 은혜가. 다 같이 아멘. 그럼. 아니, 그 집사님 한 분이 꼬냥을 부리면 교회 전체가 비틀거리면서 이게 고통인 거야. 내가 내 발등을 왜 찍었지? 내가 뭐하러 저 집사를 집사로 임명해갖고 내가 지금 이 고초를 겪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못 살겠더라고. 내 저 집사하고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가 제명에 못 죽겠더라고. 특별기도 들어갔어.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저 집사를 왜 임명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집사하고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가 제명에 못 죽겠어. 나 좀 살려주소. 근데 하나님, 우리 저 집사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없애주소.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 기도는 못하겠더라고. 왜냐면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그 집 애들은 무슨 죄야.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세요. 강남 근시기도원 옆에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기도. 기적이 일어났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는지 세상에 그 회사를 통째로 지방으로 옮기는 거야. 그분이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 나 안수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한금을 몇 번 냈다. 야, 사람이 신기한 게 있잖아요. 들리는 말로 이사 가는데 석 달 남았다, 2달 남았다, 기한이 정해지니까 안 힘들어. 그게 우리의 고난도 너 몇 년 견뎌라. 그러면 견딜 수 있어.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고난인가? 이게 힘든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지. 전국의 시어머니 옆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들이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결혼하는 순간
며느리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전현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아들 집에 며느리 집에 들랑달랑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그 싸가지 아들 사랑한다고 와서 속아서 살아주는 며느리 고맙지 않아? 며느리한테 노벨상 줘요. 며느리한테 잘하고. 그렇게 계속 이상하게 하면은 아들이 반품되는 수가 있어. 아들이 반품 될 때 아들만 오는 줄 알아. 옵션이 딸려와. 이사간데 우리 집사 너무 정감. 안 힘들어. 2달 뭐 한 달. 이사가기 열흘 전에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우리 집을 왔어. 과일을 탁 놓고 내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사가요.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알고 계신다 들었어요. 그래다가 알고 있었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막상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교회에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받고 가야 복을 받지. 이렇게 목사님 아프게 하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내가 이사 가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목사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은 맞아. 용서해달래. 그런데 이렇게 말해.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이 어려운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죄송한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는데 모르는구나. 자기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하는 이유예요.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가룟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마귀가 쥐고 흔들린 거 모르. 그리고 이사를 가니까 좋더라고. 아니 알턴이 빠진 것처럼 그 집사 한 분 이사 갔는데 교회가 행복 모드로 바뀐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었던 거야. 거기 뭐 이게 교회지 뭐. 이제 웬만큼 실수해도 웬만큼 문제가 되지 않아.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이게 교회지.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더 세. 이제 뭐 뒤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야. 아예 목사를 파 옮기려고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게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내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여기서 깨달아 알아진 게 뭔 줄 알아? 아하, 그 집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 집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사를 통해 교회를 흔들던 마귀가 그 집사가 이사가자 그 자리 둥지를 틀고 있다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교회 시험은 반복돼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긴긴 17년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 가운데 분인나의 괴롭힘 가운데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왜요?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마귀는 손을 놓고 구경하는 적이 없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다. 마귀가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어요? 세상에 어느 한 교회가 심겨진다. 마귀가 박수만 치겠어요? 어느 한 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온다. 마귀가 박수만 치겠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헐떡거리며 사람 볼 때에 마귀는 춤을 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 계획되어져 그 심겨짐이 거대한 영적 싸움이기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 홈리와 비누아스 그의 아들들 그것을 교회로 보면은 담임 목사님도 타락했고 그 아들 두 목사도 타락한 거야.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전 안에 있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빼앗아가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데 여러분 같으면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같으면 사무엘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생겼으면 바로 드리겠어? 몇 년간 보류하겠어? 못 알아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믿어.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골짜기 속에 둬. 원치 않는 환경에 둬. 사무엘을 그 골짜기에 넣어놓고 한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거야.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니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기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 있어질 수 없어. 거대한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없어. 이게 원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깊은 삶의 골짜기로 둬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 듣지만 그 다음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도의 영적 그 기도자로 무장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세워나가신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축복은 자가 세워지고 돌이켜보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전 건축하려고 박수 쳐줘요? 아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우리 안수 집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대. 내가 저 성전 완공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 왜? 저 목사 가만히 보니까 대책이 없어. 저 목사에게만 맡겨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어느 정도로 악해지냐면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은 이런 분들이 있었대. 내가 저 목사를 자동차에 태우고 가서 낭떠러지에 가서 한 캐 떨어져 죽을게 그랬대. 근데 우리 부목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집사 차를 타고 내가 어디 갈 일이 생긴 거야. 그때 우리 부목사가
내 앞을 박으면서 목사님 타지 마요 그러고 울어. 왜? 목사님 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 없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지도 죽기 싫었는지 잘 갔다 왔어.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야. 긴긴 17년 한나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기초를 넣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왕국 건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세상은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었다. 거대한 영적 싸움이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나를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을 깊은 골짜기에 몰아갔다. 이것이 원리죠. 혹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깊은 골짜기, 건강에 있어서 깊은 골짜기, 가정적으로 깊은 골짜기, 관계에 있어서 아니 스스로에게 깊은 골짜기에 내몰린 가운데 오늘 이곳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그 나를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한나의 길고 긴 시련이 언제 끝났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한나가 한나 되기까지 돌이켜보니 한나에게 있었던 시련과 아픔은 축복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나왔던 고난, 역경, 아픔이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축복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고난 자체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 받은 자, 고난을 극복하고 보니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밀려온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 고난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그것은 오후 3시에 해야 돼. 아니면 꼭 오라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알려주는 거야. 드라마도 예고편 해주잖아. 여러분도 드라마 보다가 막 지금 끝날까 봐 막 불안한 적 있어 없어? 좀 설교를 듣고 좀 그래 봐라. 놀랍게도 한나의 지나온 아픔, 눈물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으니 그 한나의 아픔이 언제 끝났다? 아멘 해봐요. 기도의 자리에서.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지나온 날 아픔이, 눈물이 복이 되었던 이유는 그 아픔을 그냥 아픔이 아니라 아멘 크게 해봐요.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켰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라.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킨다는 이야기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사람 앞에서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답을 구하는 거죠.
아이가 없었던 17년, 분인 나의 괴롭힘. 지나고 보니까 분인 나의 괴롭힘은 축복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분인 나가 한나보다 더 착해갖고, 만약에 형님 아들 없으면 어떡해요? 내 아들이 없으면 어때요? 내 아들이 형님 아들이고 형님 내 자식이 형님 자식이죠. 형님 그냥 우리 이렇게 곰상곰상 삽시다. 그랬으면은 한나가 기도하러 갔겠어 안 갔겠어? 어쩌면 모든 상황이 좋았다면 한나의 일생은 평범한 여자로 끝나죠. 근데 한나가 살고 싶은 대로 안 돼요. 한나의 삶은 한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꼭 믿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펼쳐지지 않거든, 이 안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헐떡거리지 말고 크게 하면 해보세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한나가 되기까지 돌이켜보니까 분인 나의 괴롭힘은 축복이었어. 분인 나의 괴롭힘 가운데 하나님은 고기를 몰고 가듯 한나를 어디에 갖다 놓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엘가나가 꼭 가로막어. 여보야 가지마, 우리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분인 나를 통해서 기도로 가면은 엘가나가 인간적으로 꼭 가로막어. 오랜 날 동안 살아보고 목회해보면 보이는 게 과거에 좋았던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과거에 힘들었고 울었던 것이 다 나빠진 게 아니야. 제일 무서운 게 인간적인 거야. 기도할 필요 없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요소들. 목회 35년 하면서 참으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야 할 때가 있었어. 여러 사건 사고로 참 아팠던 적이 있었어.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상황. 이자는 어떻게 내지? 누가 와서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 온갖 두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을 그 절박함.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 상황을 돌아보니 이해가 될까?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풍성할 때였어.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상황이 나를 살렸더라고. 지금은 은퇴도 앞두고 있는 바 저는 물질적으로 울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 교회도 여유가 있어. 관계에서도 여유가 있어. 다 좋아. 지금이 불안한 거야. 울지 않아도 되고 아파하지 않아도 되니까. 눈물을 흘려야 하는 기도 제목이 지금은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만큼 울어야 했다면 언젠가 이날이 복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될 거야. 그걸 믿어버리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에 몰고 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리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문제 자체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아멘 크게 봐요.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여 있던 것을 다 두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구하라. 내게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니 영적인 반응을 보이라. 우리는 이미 한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 오늘 설교를 통해 알게 되었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정리될 게 있어. 한나의 아픔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나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나의 아픔을 아픔으로 보았을까? 아니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보는 거야. 마치 바울의 가시를 은혜로 보듯. 바울의 가시 자체가 복이 아니야. 그런데 당신의 섭리 안에서 바울의 가시는 복인 거야. 오늘도 내일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는 오늘 우리 아픔이 우리가 느끼는 아픔만큼 아픔이 아니라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아멘.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결국은 그 문제들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모쪼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두려움이 왔다면 여기에 헐떡거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기도하라 하시는 거야. 이것저것 알 것 없어. 기도부터 하면 돼. 기도가 주는 축복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간증을 담아내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성산에 달려온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아픔 기도 제목은 축복입니다. 그 기도 제목 앞에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으로 믿으면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그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들 손을 보혈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헐떡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